신부산 교회는 제가 사모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고, 제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로 대하고 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신부산 교회는 정말 진심을 쏟은, 성심을 다하는 그런 후원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무지무지 노력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 드리는 거는 해도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제 실패담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실패담에 은혜 받을 일이 드물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실패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와 간증은 목적에서 같습니다. 간증은 인생 해고담이 아닙니다. 말씀은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설교와 같습니다. 형식은 달라도 아마 설교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간증은 내 경험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는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신저라는 얘기가 아니라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다우심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이유고 크리스찬으로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두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나사로,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나사로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병투신 그 한 비참한 인생과 영화를 누리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 두 사람을 한 자리에 한 무대에 등장시켜 놓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영화로움도, 어떤 부요도 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이 나사로의 나사로의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걸 나사로가 비참한 인생을 삶으로써 그것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라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생의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이 세상에 보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그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각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화가가 캠퍼스에 그림을 그릴 때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은 화가가 아닙니다. 그림쟁이, 그림 장수지, 화가가 아닙니다. 화가는 그리는 그림마다 다릅니다.
하나님도 그 이상으로 다양하십니다. 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세상이 장미꽃 일생이라면 얼마나 멋대가리 없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그럼 하나님 일하심이 그렇단 말입니다. 비교불로 예수님이 부활 후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미래를 예고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늙어서 남이 너를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늘 그 요한이 경쟁 대상으로 이렇게 의식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세상에 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걔 다르고 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단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나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 간증하면 다들 선교 성공담, 승리담 이걸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실패담도 간증이 됩니다. 거기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던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각자 다르다는 이것 때문에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남다른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지지리도 안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독특하다는 겁니다. 희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장애인이라든지 북한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거기서 그 강제 수용소에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 속에 하나님의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속에 만들어내는 가치, 내는 내용은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16년간 일본 선교하면서 첫 번째 막은 결핍투성이의 시작입니다. 나한테 약속했던 후원교회, 파송교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 집을 구하지 못해서 2평짜리 선배 선교사 조그만 방에 우리 둘이 거기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아쉬운 거는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데 한 달에 일본어 학원비가 42만 원 그때 넘었죠. 그 돈이 없습니다. 아무리 짜도 그 돈이 안 나와요. 한 달에 그때 들어오던 후원금이 100만 원 이쪽 저쪽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정말 먹고 살기 급급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후원금 안 보내준 그 후원교회가 원망스럽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살아보니까 16년 살아보니까 보입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그 순간이 왜 그래야 했는지, 왜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해야 되는지. 선교사 다 끝날 때까지 예배당 번듯한 예배당 하나 못 가져봤습니다. 늘 남의 집을 빌려서 그 집 개조해가지고 예배당 만들고 조그만 데서 예배당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선교 본부에서 2년 근무하면서 선교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교사 마인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그냥 그것도 불쑥 나가지 않고 2년간 새벽마다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럼 가라고 하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와서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왔는데 정작 내 당하는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해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 상황을 주셨구나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후원금 모금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그 주파선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신부산 교회 제가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주파선 교회 좀 되어달라고 부탁을. 그거 딱 한 번밖에. 그러고는 제가 어디 다니면서 후원금 모금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이 주신 형편 그대로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허락하셨다면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하자.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선교사까지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복음의 열매를 보고 싶었습니다. 시청에서 한국어 강사를 맡았습니다. 거기 계기가 돼가지고 시청에서 한국어 강사만 맡는 게 아니고 제가 4클래스를 더 만들었습니다. 4개 도시에다가 4클래스를 더 만들어가지고 한국어 교실 학생이 일주일에 제가 만나는 사람이 70명이 좀 넘었습니다. 한국어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메리트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교재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비주줄 프로그램을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게 아니고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플래시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과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한과 만드는데 그걸 스캐닝 다 해가지고 CD에서 또 MP3 파일 받아가지고 그걸 또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여기 일본어가 착 나오고 그게 뭔 뜻이 알아서 자기들 일본어만 보고 한국말로 하고 또 그걸 또 클릭하면 한국어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집을 했더니 많은 사람이 모였고 인기리에 한국 교실이 진행됐습니다. 실제 미사와 지방방송에 그걸 소문이 나가지고 와서 촬영해가지고 방송까지 했었어요.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래 여기서도 해달라고 저 멀리 아오모리라는 데는 우리 있는 데서 2시간 걸립니다. 그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오모리에서는 그래 제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혔고 내가 이거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1시간 수업하는데 5분만 시간만 달라. 그랬더니 안 하겠대요. 한국 공부 가르쳐준다 해놓고 뭐 갑자기 무슨 종교 얘기를 하냐. 안 하겠대요. 나도 안 하겠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복음 전하겠다가 나하고 하는데 이 2시간 걸려서 내가 뭐 안 돼 하겠노. 나도 그만 안 하겠다.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달 지났나요? 이시자키 상이라는 그 국어 선생 출신 있는데 그분이 사람을 모집했더라고요. 처음에 22명 모였었는데 한 18명 정도 다시 모았더라고요. 그 들어주는 조건으로. 이걸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썼다는 얘기고 안간힘을 썼는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그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맞은편에 그 아오모리 눈이 많이 와요. 그 이게 날이 좀 따뜻하면 녹아가요. 내렸다가 이게 그냥 그대로 얼음으로 그냥 막 이렇게
이걸 얼으면 막 이만큼이나 된 거를 그 어느 젊은 여자가 이걸 깨겠다고 뭐 부지깽이 같은 거 들어가까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우리 갖고 있는 그 곡괭이 가지고 다 캐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뭐 만나면 늘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반가워요. 그래서 아, 이분이 마음이 열렸구나 싶어가지고 그럼 우리 잠깐 차 마시러 잠깐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래 이제 따끈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마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훌쩍거리면서 자기 기구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 거예요. 절집 며느리인데 정말 기구했어요. 그 남편이 뭐 칼로 열 찔러가지고 남편이 교도소 가고 이제 그냥 이혼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은 찬스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겠대요. 그래 야 됐다 한 사람 구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교회 못 나가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놀래가지고 얼른 가보니까 이유는 설명을 안 해요. 하여튼 못 나가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마 어머니나 친척들 의논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어떤나 가지 마라 이래 된 것 같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참 그냥 그걸로 바로 끝이에요. 그냥. 제가 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인들이 만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건 보통 신뢰가 아니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에 여하간에 하여튼 그런 종교 얘기를 꺼낸다는 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온천이에요. 일본은 온천이 많고 싸요. 300개, 그때 당시 3,000원이죠. 3,000원이면 돼요. 그거 가서, 이제, 어디서 하는가 하면 노천탕이 있어요. 이제. 노천탕은 완전히 뭐 개방된 건 아니에요. 노천탕에 가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드물게 오니까, 드물 오니까 1대1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전할 기회는 그래도 생겨요. 뭐 욕도 하고 뭐 화도 내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거기서 제가 온천 친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면서 그분은 또 뭐 시사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또 이걸 누구한테 나눌 게 없으니까 나한테 막 설명을 하고 그건 내가 또 아는 척하고 또 들어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뭐 친구가 됐어요. 봄 가을로 우리를 자기 차로 그 아오모리 관광을 시켜줄 정도로 친구가 됐어요. 복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못 꺼내게요. 그냥 우리 친구 사이로 지내자.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말을 못 꺼내요. 그러다 시간이 가가지고 우리는 이사를 갔고, 이사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쉬워. 그렇게 내가 그 복음 한번 전하겠다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래도 그게 안 된 게 아쉬워가지고 거기 또 온천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여기 온천 좋다고 이리 오라고 토하다는 진짜 거기서 한 30분 떨어진 데가 오라만 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소바집이 좋다고 소바를 같이 먹고 바로 여기 우리 집이라고 우리 서재실까지 데려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복음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는 거예요. 복음 얘기를 시작하는데 화를 팍 내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서요. 왜 그럴까? 이런 일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거절과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그것만 해도 힘드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고달프게 훈련을 시키는지 배신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동기가 은퇴하고 할 일이 없다면서 좀 선교 이거 같이 협력해서 하면 안 되나 이래요. 사실 뭐 별로 그 사람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해서 할 일이 없다니까 그 붙여줬습니다. 이 화근이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빠친코를 하는데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요 틈새에 들어오면 되겠다 싶으니까 이간질 지겨가지고 그걸 다 그 이혼 이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망인데 이분이 지금 엄청나게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굴이 꼴이 말이 아니고 금방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저걸 그냥 놔두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셨습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사람 피로를 또 대주고 심지어 차를 사고 나가고 큰 차가 박아가지고 박살났는데 그것까지도 교회 돈으로 차를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를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나가서 얼마나 큰 교회에 회방을 놓는지 엄청나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제가 16년간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6번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6번이나. 2.6년에 한 번 그런 일이 당하더라고요. 한 번은 자고 있났는데요. 그냥 통곡이 그냥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내도 놀래가지고 얼마나 소리 높이 울는지 너무 눌렸던 게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통곡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겪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왜 내 이 열심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미사와에서 일본인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주민 신고로 교회는 폐쇄되고 거기서 집회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하다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또 모처럼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일본 교회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고 협력하겠다는 사람들이 오고 목사님이 2분이나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교재를 찾아보려니까 교재가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교재를 제가 직접 해가지고 일본어로 번역 다 해가지고 교재 만드는 제작을 하면서 겨울 내내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근데 자꾸 목이 마르고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물을 마시면서도 물이 이렇게 키면 당뇨라 그러던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당뇨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에 왔는데 자꾸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당신 빨리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러다 죽는다고. 간염 수치가 1837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당뇨가 400이 넘어갔어요. 당신 모든 일정을 멈추고 빨리 일본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스즈키 센세이라고 이제 저하고 좀 친한데 전상 이러다 죽는다고 농담해라고. 그리고 바로 입원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잘 안 나가지고 애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9개월을 아무것도 못해요. 설교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 사람이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병이 됩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병이 됩니까? 이렇게 9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는 뭐 그때부터 이제 간염 환자, 당뇨 환자가 된 거죠. 병원에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다. 그래도 또 이제 다시 복구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을 뭐 그냥 빡빡하게 정말로. 나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히면 막힐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복시켜 보려겠다고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게 지역교회 연합회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 처음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자꾸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매주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모여가지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같이 선교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장비들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리폼하기 위해서 놔둔 전기톱 있잖아요. 전기톱 크다란 거, 테이블 쏘라고 하는데 그냥 큰 게 있어요. 목공들이 그런 거 하고 뭐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공예품을 만드는 거예요. 전도용품, 공예품. 제가 해보니까 실상 또 재주가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 하다가 한 날은 이제 전도지를 어떻게 하면 읽히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절대 안 읽어요, 이 사람들이. 저도 소용이 없어요. 읽게 해야 된다. 한 번이라도 읽게 해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한 번 읽게 해야지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생각하다가 요걸 예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도지랑 성경이랑 넣어 가지고 주면은 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만들고 재단한다고 이제 거의 다 마칠 무렵 진짜 아주 1초도 안 걸려서 잠깐 사이에 손가락 3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접합수술에 붙여놓은 건데 사실은 이제 못 써요, 3개가. 피가 흐르고 안에는 그냥 울고불고, 119는 또 대응이 늦어가지고 30분을 그냥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고 압이 귀환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마음만 복잡하고 이게 뭘까, 왜 이럴까 이해가 안 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 왜 이걸 그냥 두셨습니까? 이해는 안 답니다. 내가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도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만 계속되는 건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안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내가 이 마음은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째 이 상황이면은 하나님이 싫어진다든지, 뭐 낙심한다든지, 또 포기한다든지, 뭐 떠나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런 거요. 상황은 계속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좀 이상하다. 왜 내가 이런 마음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나온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을 내 스스로 가질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그 선교의 결과들로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수록 더 갈망이 되고, 그럴수록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더 생겨나고,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퇴원 후입니다. 퇴원 후. 퇴원 후에 또 한 번 하나님이 나를 골탕을 미시더라고요. 퇴원해서 퇴원도 일찍 했습니다. 더 해야 된다는데 제가 조기 은퇴가 이제 모교 성경 공부 이게 좀 아까워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막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 덜 난 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붕대 딜긴 감아가지고 그 아픈 손으로 그 풀이 막 이만큼 자랐어요. 마당이 꽤 넓은데 그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다 깎았습니다. 제가 다 깎고 그날 목요 성경 공부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근데 잘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협력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불신자의 선행과 신자의 선행이 어떻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요. 제가 대답을 그래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오히려 아주 칼빈주의적인 대답을 했는데,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쪽지에 우리하고 칼빈주의가 안 맞는데요. 그래, 내가 아빠가 목사가 다쳐가지고 퇴원했는데 주일이라도 한번 지내고 가지. 주일도 오기 전에 목요 성경 공부 마치고 바로 그 우편함에다 그렇게 써놓고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절망을 몰아넣는. 그런데 그럴 때도 내 마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수록 더 절실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주님의 얼굴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물밀듯 밀려들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 절망으로 몰아넣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고급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 수준 높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평안한 상태보다는 절망의 상태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들이 끌려갔을 때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울 기력이 없는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하나님은 다윗 속에서 훌륭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선교의 결과, 그것은 결과만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면 이사야는 아예 처음부터 네가 가서 전해도 결과는 안 날 거다, 아예 그거를 예고받고 보냅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무 열매도 없을 거다, 그 사람들 회개 안 할 거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이거 예고받고 갑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갑니다. 뭐 이사야만 그러나요? 모든 선지자들이 아무 결과도 못 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애가 타게 전했는데 이 선지자들의 그런 애탐, 그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만 있었지 그게 아무런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끝내 이스라엘은 다 회개하지 않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결과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가서 하루 전에 가지고요 12만 명을 회개시켰습니다. 베드로의 40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의와 열정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따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그건 하나님이, 결과는 저는 그렇습니다. 100%, 결과는 100% 하나님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가 낸 결과가 아니고 그 말입니다. 내가 낸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의 성과, 결과는 낯설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으니까 어디에선가는 열매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저한테 왔습니다. 그 뮤지션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 색소폰 이런 것도 잘하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기에는 엄청 홍을 들였는데 열매는 딴 데 가서 맺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부활절 때 한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전 목사님이 나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전 목사님 수고가 거기에 들어간 거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한국어 학생들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내 눈에 확인시켜 주지 않은 거예요.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어요. 저는 그래서 제 외관적인 실패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한국식으로 말하면 실패인데 나 실패는 안 해요.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내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뭡니까? 제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목적은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성,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극과 같아요. 연극의 중요한 건 그 연극을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는가가 중요하죠. 그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무대 장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환경은 이 무대와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지위를 준다든지 어떤 부를 준다든지 또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모든 게 그냥 이 무대 장치에 불과해요.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신 그 환경, 주신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어내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고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고, 그리고 소유의 문답 제1문답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살아있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제게서 그걸 완성하셨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별난 인생을 산 거는 제가 별나서 그렇겠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좋게 말 못 알아듣겠으니까 절망으로 몰아넣어서 그것도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결국 자기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만 바라라. 실제로는 지금도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이 마음을 유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꼭. 이 말을 할 때는 자꾸 눈물이 나요.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지극했던가. 지금도 감동을 받아요. 저는 지금 AI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I 공부 왜 하나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왜 AI 공부를 해야 되는가? AI 강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72세의 나이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AI 강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일본 선교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가서 무슨 성과를 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순종하겠다. 내 이 선교사에 은퇴는 했지만 선교사적인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도 저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거기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려고 여러모로 지금도 시도하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18일은 제가 거기서 AI 강의를 합니다. 아직 실력은 그렇게 없지만은 제법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깃허브 파이썬까지 나갔습니다. 파이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 성취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제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자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 환경을 달라고 뭔 지위를 달라고 자꾸 환경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명백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잘 알죠, 그죠? 영화로 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거기서 만일에 그 영화가 나타내는 배경이 도심이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나타나겠습니까? 그 시골 산골 꼴짝이라서 거기에 부부 화장실 밖에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거기서 가능한 거, 거기서 그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이 거기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문득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그와 비슷하다. 꼭 그 환경이라야 나타나는데 그게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자꾸 이걸 자꾸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더니 하나님 본래 하신 이 목적하신 이 메시지를 못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부끄러운 간증이라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실패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제 깨달음이 여러분들에도 공감이 되어서 누구도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의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제 선교사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깨우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환경을 탓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일이 없고 최선을 다하지 못할 환경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선 자리, 우리 맡은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최선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성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신부산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